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옮겨놓았습니다. 그 무화과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들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그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들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무화과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양이 많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 주님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성경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이 사실은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또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살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도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고요. 그때까지 살아난 사람들은 뒤따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다른 부분은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또 마태복음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4장, 25장 이것을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3일 전에 그날 저녁에 오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그 성에서 나오시면서 베다니에 가시기 전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얼마나 요약해서 이 말씀 하고 싶었으면 이 말씀 하셨겠는가. 근데 오늘 보면 여기에 32절에 보면요. 24장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하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그 무화과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라. 지금 이제 24장은 쭉 지금까지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걸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것이 21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가시는 중에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시장하셔서 그걸 보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라버리죠. 그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 사건도 들어가면 왜 그것을 저주하셨을까요?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먹을 만한 때가 아닌데 그거 없다고 이걸 왜 저주하셨을까? 근데 사실은요. 잎사귀가 그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작은 풋과일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되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꽃이 피고 무화과나무 꽃이 이제 무화과나무 속에 들어있으니까 안 보이겠지만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해서 푼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간이 여름이 되더라도 그건 영원히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형식적인 사람들, 가선 위선적인 사람들을 그들을 대해서 이들이 결국은 망하리라는 것을 그 무화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 무화과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다시 이 비유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나무에서 뭘 보라고 하시냐면 잎사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겨우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된다는 걸 너희 깨닫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내가 온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무화과 나무를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일반적으로 좀 잘못 오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보통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나무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다 죽었는데 바로 AD 70년에 그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다음부터 그들이 약 얼마 되나요?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 독립했구나. 이제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거구나. 그래서 한 세대는 보통 30년이라고 하면 1948년에 그게 일했으니까 1978년도 5월 14일 날 오실 거구나. 그랬다가 안 오셨습니다. 한 세대는 그게 아니라 한 40년 될 거야. 그랬더니 40년 지났는데 88년도 5월 14일 날 안 오셨거든요. 한 세대는 50년이야. 그래서 98년도에 기다려서 안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세대는 70년이야. 여기에서 이걸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선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랬죠.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보면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을 갖게 하냐.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너무나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 비유를 배우라. 근데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태복음 24장 5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 이거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이 시간이 경과해서 내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인 걸 볼까요? 이제 여기는 본문 안 옮겨놨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다 비유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그때쯤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유거든요. 유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죠? 형식과 가식의 차이는 종교의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진실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비유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앞에 부분에 보면 그 주보에 중간에 밑에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9절, 11절을 옮겨놨습니다. 이것을 한번 요약해서 잠깐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비유라는 것은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같이 동시에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것들은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엔 좀 잠잠하지만 저 유럽 쪽이나
그 뭐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디 할 것 없이 난리야 소문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IS 공격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고 죽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또 그런 일도 있고 그 소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죠?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겁니다. 기근 이거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다 그러죠. 굶어 죽는다는 것은요. 오늘 이틀 3일 안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실조가 되면요. 그러면 몸에 저항력이 없어서 면역성이 없어서 어떤 병이 들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죽는 이유가요. 지금 당장 못 먹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실조가 돼서 어떤 병만 들어오면요. 그들이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라는 것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울산 뭐 경주 같은 데서 났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죽이는 것들도 어떤 살인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뭘까요? 이 선지자라는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앞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선지자라는 것을요, 구약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우리 뭐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나비라는 말을 쓰고요. 신약어로는 그것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페테스라는 것은요, 사진 촬영사라는 뜻이에요. 프로라는 건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 다음에 페티스라는 것은요, 그것을 사진 찍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포토라는 우리 영어 단어 나오죠. 우리 사진을 찍으면 포토라고 그러는 것처럼 그 포토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말 번역것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나 다른 세상의 것들을 지식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보면 거짓말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지금으로 보면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거기에 동일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거기 인이 떨어진 장면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의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것이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습니다. 그 첫째 인이 떨어질 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첫째 인이 떨어지면 흰 말인 탄자가 나오죠. 그게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마탄자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는 누가 타냐면 왕이 타는 겁니다. 그죠?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도요. 이 흰말을 탄 자. 똑같은 건데 19장에서는 백마라고 번역하고 6장에서는 흰말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이라는 승리의 면류관이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면류관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뒤따라 나오는 붉은 말 탄 자가 있습니다. 붉은 말 탄 자는요, 바로 이름이 긴 칼 가졌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것, 서로 죽이게 하는 거라는 거 나타나고 있죠. 그 칼은 이간시키는 칼입니다.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뒤따르게 돼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싶으려고 하면 중간에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와요. 그걸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인을 떨어질 때 나오는 붉은 말을 탄 반자, 마귀의 계략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거물만 탄 자가 나오죠. 저울 들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뭐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저울이라는 것은 달아보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밀의 믿음이고 어떤 사람 믿음은 바로 보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밀값 보리값이 역전이 됐지만 바로 밀은 비싼 거고 보리는 좀 싼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은
한 대밖에 안 되는데 보리는 석 대씩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곡이라고 하는 신자 성도들인데 이 믿음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마귀가 그걸 방해할 때 바로 검은 말 탄 자, 그 천사가 믿음을 달아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네 번째 말이 나오죠. 청황색말. 왜 청황색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정확한 단어는 초록색입니다. 녹색. 녹색이라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는 누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장 8절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가 후 3년 반에 정체를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바로 다니엘이 말한 것이 나타나면 바로 이 다니엘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동안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되면 그 약속을 변해서 제사와 예배를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데 그런 시기가 3년 반, 전 3년 반에는 그걸 감추고 있고 후 3년 반에는 그것을 드러내는 시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때와 같이 바로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바로 황폐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때 황폐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믿음을 피폐시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신앙을 세상적인 것, 세상에 좋은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우리말 번역은 멸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을 멸망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쓴다고요?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교회는 바로 마귀의 세력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아예 버가모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보면 내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교회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누가 찾아와 있을까요? 분명히 천사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바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구원받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천사는 반드시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천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바로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데 그 땅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을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성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나갔던 귀신이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 사정이 더 나빠졌더랍니다. 원래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었는데 다시 그렇게 된 모양이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그게 이제 물이 없어진 걸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의 물은 생수가 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이 주실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근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쓸 때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 바닷물 같은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은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귀신이 있어도 우리 염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충만한 곳에 있으면 그들이 알고 떠나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기근과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네 가지 난리와 기근과 죽이는 것과 거짓 선지자. 그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난리와 검이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검은요,
이 보통 검이 아니라 전쟁용 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붉은 말 탄 자가 검을 가졌는데요. 그때의 검과 여기 이 청황색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이 검은 다른 검입니다. 그때의 검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인데 이거는 호신용 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 다시 붙여줬지만 그때 사용하는 거는 그냥 마귀가 들은 이간시키는 칼이고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6장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갖고 있는 이 검은 롬파이어라고 하는 전쟁용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검이라는 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난리라는 단어와 같이 보시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기근과 흉년은 똑같은 거고요. 죽이는 것은 바로 사망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땅의 짐승들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땅의 짐승, 올라오는 짐승, 이 교계의 아주 지도자일 뿐이 그쪽에 붙어가지고 도와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짐승 노릇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 노릇한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땅의 짐승이라고 해버립니다. 이 땅의 짐승이라고 하면 이게 개나 소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런 거짓 목회자를 성경에서는 땅의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난리와 기근과 죽이는 것과 거짓 선지자, 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는 후 3년반이라는 거예요. 전 3년반에 그걸 감추고 있다가 후 3년반에 이런 걸 나타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은 다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다시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걸요 비유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난리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더 힘든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게 그게 더 사실은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요,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다 준비가 됐다가 요한계시록 16장에는요 준비가 됐다가 마지막에 7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버리니까 그 전쟁은 더 이상 끝나버립니다. 공중에 누가 있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사령부가 끝나면 악한 전쟁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마귀는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언제 없어지죠?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퇴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집어넣기 전까지는 마귀는 활동을 합니다. 그대의 불인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할까? 내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뒤돌아보면 그 사람 배후에서 활동하는 것이 있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당사자만 생각하면 이게 풀리질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난리와 영적인 난리 소문 가운데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기근,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없는 시절이 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근데 사실 기근이라는 거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근은요, 이 먹는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것이 기근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바로 그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게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돼서 바로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때가 되면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어젠다가, 하나님의 스케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무성하게 되네. 그럼 여름이 있다. 인자도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영적인 말씀의 갈급함들이 있는데 그거 점점 채워지기가 힘든다는 거, 그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기근이고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땅은 성경에서 교회입니다. 바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때 땅은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이걸 보실 때요, 그 땅에 나오는 땅의 3분의 1, 땅에 뭐 다 교회를 보시면 됩니다. 이 땅에 흔들린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교회가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커도요, 그 교회가 앞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멋있게 잘 나갈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인다는 건 꼭 살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게 몸에 뱉잖아요. 그죠? 사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죽이는 권세예요. 그런데 내가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뭐 이거 창피해 죽겠다, 다 죽는다는 것들이 그냥 우리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로 이 사탄의 영향력이 점점 강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 네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환란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안 나타났다면 그럼 전 3년반이고요. 그 정체가 드러나면 후 3년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고,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666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그 베리칩은 그게 아닙니다. 베리칩은요, 누구한테 주느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받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나오는 베리칩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거 관계없습니다.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우상이 세워졌습니까? 우상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그것은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이리와 어린이, 거짓말은 어린이가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하다가 나중에 나타나는데도 이제 거짓말해서 자기가 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혼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베리칩은 받아도 돼요. 지금은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우상이 나타나서 거기 경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런 것을 우리는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서 이 모든 비유들을 나타날 때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대는 우리가 말하는 30년, 40년 생물학적인 이 물리학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말씀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실 텐데 이 말들은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그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보통 우리가 천지라고 하면요, 하늘들과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늘은 원래 있는 거고 그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과 땅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을 당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하늘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건 안 없어진다고 하니까 바로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재림 사건은 이거는 반드시 있다는 그걸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네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도 모르실까요? 지금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을 하늘에다 유보하고 사람 몸으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하나님 몸을,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셔도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 본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 몸으로 나타나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십자가 지시 전까지는 순수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두 개 오셨기 때문에 그 계획도 몰라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이제는 보호자 올라가셨죠. 그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그걸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고 할 때 입시 요강을 알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시험 본다고 선생님 그럼 뭐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낼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대충. 그러면 그 시험을 준비하니까 좀 쉬워져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을 치른다고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근데 주님은 아버지만 아시는 그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하나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힌트가 나오나요?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이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림하실까? 왜 재림하실까? 이런 것들을 알려면 노아의 때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거기 노아의 때에 뭐라고 나오죠?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 갔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결혼하는 게 뭐 잘못일까요? 결혼한 사건 가지고. 근데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중요한 단서들을 가지면 이게 쉽게 풀리잖아요. 창세기 6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아내들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지금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 그때 그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번성한 사람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우리 조상 아담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들에게서 조금 의아한 사건인지도 몰라요.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니 이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성경은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발표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겠다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건 그림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가 있는 겁니다. 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그거는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공통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공통점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짐승에는 없는 거다. 모든 생물체는 혼이 있어서 살아 있습니다. 짐승도 혼이 있어서 살아 있고, 이 식물도 혼이 있어서 살아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유일한 공통점이 하는데 영이 있다. 다른 생물체는 없는 것. 우리 조상 아담은 그걸 집어넣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있어요. 그때 그 창조한 인간은 둘을 창조하십니다. 남성과 여성. 거긴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래는 암놈 순놈 암컷 수컷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 때 거기에 두 쌍씩 집어넣으라고 할 때 암컷 수컷을 두 쌍씩 집어넣을 때 그 단어예요.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그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이씨와 이슈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된 그 인간 그들에게 뭘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주셨습니다. 그때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 번성한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 사람들이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인간은요, 둘을,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만. 그러니까 돕는 대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돕는 대필을 집어오셨는데, 그때 아담에게는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영을 하나만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은 영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만 짓지 않으셨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모실 길을 열기 때문에 영을 하나만 아담에게만 집어넣고, 그 아담에 있는 영이 그 부인에게도 갔고, 그걸 통해서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 바로 영이 없는 사람들을 결혼한다는 겁니다. 혼만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결국은 나오면 그 밑에 나온 사람들이 영이 없는 거예요. 씨 없는 수박처럼. 씨 없는 수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 염색체를 돌연변시켜서 이걸 교배합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씨는 다음에서 씨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해 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더 이상 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아담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과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탈락자들. 하나님이 계획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20년의 기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120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끼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열어놓으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영이 없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끝이지 않았습니다. 120년 되니까 노아의 홍수를 보내시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고라리라. 계속해서 그 영적인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난리가 아닌 영적 전쟁에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이 첫째지만, 거듭난 사람조차도 다시 사탄의 편에 들어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 때 이 세상 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짓 안 했은 거예요. 다만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계속 홍수 날 때까지 결혼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때 구원받을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돼요. 그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성분이 어떻고, 그 사람 지식이 어떻고, 그 사람 믿음이 어떻고 관계없어요. 물론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께 잘 들었지만,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며느리들, 세 며느리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들은 노아 식구들이 원래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 믿음이 달랐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노아 세 며느리가 자기의 가족들을 부르지 않은 걸 보면 가족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에다가는 역청을 바르라고 그랬죠. 창세기 6장 8절인가요? 보면 너는 방주를 지은 다음에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 역청이라는 것은요, 지금 말하는 아스팔트입니다. 그 석유에서 그 휘발분이 날아간 거예요. 그걸 안팎으로 바르면 어떤 홍수가 나도 물이 스며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라는 단어는요, 그 다음부터는 뭐로 번역되냐면 대성물이라는 번역이 됩니다. 그거는 카파르라는 것은 코페르를 칠하다. 그러니까 카파르라는 것은 속죄하다. 레위기에 보면 이거를 속죄하고 다 카파르 코페르를 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볼 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는데요, 십자가 날렸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하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건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만이 예수님 피가 안팎으로 역청이 돼서 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가장 안전한 장소 어딜까요? 그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교회, 친목단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안팎으로 발려진 그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곳에 그분은 이게 바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예수님의 교회. 어떤 것이 예수님의 교회일까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반석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기초석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이 모이면, 12사도가 모이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데 그 위에 세워지는 것. 지금 사도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은 다 죽었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남겨놨어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것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어느 때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해요.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우리는 징조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인자 임함은, 내가 오는 것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그때에도 지식 있는 사람, 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교회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거기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거고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되면 그들은 바로 한 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그 무화과나무, 이른 아침에 보였던 그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름이 가까워진다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4가지, 바로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 죽이는 일과 거짓 선지자, 이런 일들이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 지금은 간간히 나타나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는 전섬년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순교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후삼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 없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죽는 건 오히려 복되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인가요? 12절에 보면 이제 이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복이라는 것은요, 마카로이스의 복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길어야 3년 반이에요. 죽어도 주님이 오실 거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잠시 죽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교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죽음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그런 믿음을 주신 분만 순교시킬 거이고, 그런 믿음이 좀 부족한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테니까, 정확한 것은 뭘까요? 그 구원의 방주 속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뭘까?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가 뭘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지상 최대의 환란이 와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